덥고 습해서 불쾌지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짜증내는 말을 하면 동시에 같이 막 짜증이 나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 때죠. 그래서 특히 말 조심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말을 잘 하시나요? 아니면 잘 말씀하시나요? 자, 말을 잘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조리 있게 말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재미있게 잘 말하는 것을 이렇게 잘 말한다고 하는 거고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말하는 건요, 잘 말하는 건 예쁘게, 예,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게, 예, 그렇게 상처 입지 않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잘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온전한 사람. 네, 온전한 사람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헬라어는요, 텔레이오스라는데, 이거는 성숙의 의미에서 이렇게 완성한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완전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자, 이거는요, 구약에서는 이제 노아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13절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라는 데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 온전하라에서 사용했고,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 재물 많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에요.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말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주의 길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에 실수를 하고 잘못된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말하지 못하는 것이 거친 말이 있어요. 자, 거친 말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주로 욕, 비속어, 네, 이런 말들이 거친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시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말은 가치가 없는, 역겨운, 그 다음에 불쾌한 말들을 의미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들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새 청소년들 사이나 아니면 심지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요, 일상적인 그들의 대화에서 욕설을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비속어들이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든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또 요즘 TV에서 보면 막 삐 처리는 되긴 하지만 TV 자체 내에서 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재미있는 거리인 양 웃음 포인트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욕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언어는 습관입니다. 그죠? 어린 시절에 사용하던 그 욕이나 비속어는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고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자기가 욕을 딱 해놓고 자기가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죠. 저분이 저런 욕을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순간순간. 근데 어린 시절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비속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속어 자체가 그 상대방을 이렇게 경멸하는 마음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비속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이렇게 말에 실수를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독설가라고 해요. 말에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 독은 사람의 마음을 죽이기도 하고요, 심하면 결국엔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잃게 만듭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독설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가끔씩, 자주인가요? 자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합니다. 특히 어떤 때 많이 상처를 주시나요? 주로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화가 났을 때 그런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화에는요, 이성적인 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화가 있어요. 이성적인 화는 뭐냐면 둘 다 똑같이 화를 내긴 내요. 그런데 이성적인 화는 이 감정에 아무런 동요 없이 내는 화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딸이 잘못을 해요. 그러면 그의 잘못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 화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난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이건 나쁜 거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감정적인 화는요, 진짜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한 거죠. 그런 화들을 감정적인 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감정적인 화를 낼 때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때 막 비속어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막 이런 말들을 그때 많이 하죠.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요, 사탄의 주특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럼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탄의 자식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있을지니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된 혀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하는 사람은 징벌을 면치 못합니다. 잠언서 19장 5절 보시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비밀 누설을 하게 됩니다. 잠언서 11장 13절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딱 사람들마다 이 사람에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한 명씩 계시죠? 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말 저 말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나중에 할 말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그러니까 남의 비밀까지, 숨겨진 것까지 막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때로는 말을 잘못 전달해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기도 해요. 교회 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분열되기가 쉽죠. 잠언 10장 19절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할수록 죄를 지을 위험 부담은 커져요. 왜냐하면 실수가 더 많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적절하게 알맞은 말을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처럼 입을 통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요. 이 입술로 죄만 짓나요? 이 입술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도구는 모두 정결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입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도 당연히 정결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말하는 것은 우리 육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꾸준하게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기 입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속어를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자주 쓰는 비속어가 있다면 의식적으로 그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요,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항상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저한테도 입에 비속어가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죄인 줄 아니까 그거를 이제 입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그 비속어를 떼어놨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거의 1년 걸렸습니다. 네. 그 비속어를 할 때마다 제 입을 막 때리던가 아니면 내가 비속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 사용한 만큼 헌금을 낸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막 내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면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속어를 고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비속어를 제 입에 댈까요? 안 댈까요? 네,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뭐 TV를 본다든가 할 때 비속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비속어가 내 머릿속에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또 나한테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그러면 그때는 막 빨리 내보내려고, 그 말들을 내보내려고 다른 말들, 이렇게 좋은 말들로 그 비속어를 바꿔가지고 예, 이렇게 버렸어요. 밀어내 버렸어요.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노력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줄여야 되잖아요. 이거는요, 방법이 거의 없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는요, 말을 하지 마세요. 네.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막말이 막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전부 그때 나오는 말들은 전부 나중에 후회될 말들 뿐이에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을 해도 될지 하면 안 될지 두세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이걸 내가 진짜 이걸 말함으로써 내가 얻을 게 무엇인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요, 그렇게 고민한 말들은요, 안 하는 게 한 90%는 안 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화가 안 났을 때도 막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그냥 상대방한테 내가 상처를 주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본인은 그 사람하고 난 친하니까 이런 말들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친하다고 하는 그 농담들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칼로 비수를 꽂는 그런 이렇게 아픔일 수 있어요.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쁜 소리를,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계속 옆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말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다면 한번 자기의 말 습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말은요, 상대방의 상처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단지 상대방의 드러나 있는 약점을 말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꼭 그걸 찝어서 말하죠. 너 이거 왜 그래? 이렇게. 자, 세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짓말은 아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우리가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자체가요, 착하거나 하얗지 않아요. 거짓말은 죄악이라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쓰여 있어요. 물론 거짓말을 하는 그 의도는 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죄라는 것이 변함이 없는 사실인 거죠.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착한 의도의 거짓말이든 나쁜 의도의 거짓말이든 죄를 지으면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거짓말들이 모여서 큰 거짓말이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로 그냥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말이 너무 많으신 분들, 내가 너무 말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을 좀 줄이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 좀 많이 나올 때마다 야고보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서 쓸데없는 말이다 싶으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낱말하기 좋아하는 혹시 모임이 있으시다면 그 모임에 안 나가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모임이 끊기 어려운 모임이다. 그러면 그 모임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 대화의 주제를 낱말하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좋은, 유익한 것으로 바꾸시면 돼요. 물론 그때마다 지혜가 좀 필요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나간다 싶으면 미리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그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낱말하는 나쁜 쓸데없는 말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익한 모임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좋겠죠. 자, 이런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요, 입으로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는 내가 그런 생각으로 내가 그런 말 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런 생각들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안 좋은 생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을 딱딱 정리해서 이렇게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내 안에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이렇게 방향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언어 습관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